주셔서 아마 여러분께서 삶을 사시면서 참 쉽지 않은 날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좀 살아갈 만한 날도 있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날을 잘 사는 방법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날, 힘든 날, 또는 사람들이 고통 또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 엔돌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취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진통제에 대해서 진통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마약성 진통제 타이레놀이랑 아니면 이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뭐 트라마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핀이나 옥시코든, 펜타닐 이런 건데 아마 여러분이 뭐 3단계까지는 이제 아실 일이 없지만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이 첫 번째 단계 감기 몸살이 왔을 때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통제가 이런 단계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이제 엔돌핀이 대표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엔돌핀,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리고 우리 하시모프에 자주 말씀하신 도파민,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참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이제 다이돌핀, 뭐 다이놀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엔돌핀이 이제 몰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이제 몰핀인데 이 몰핀에 비해서 엔돌핀은 몰핀의 10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에 있는 그 강력한 모르핀보다 100배나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것이 내인성 모르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편 유사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고통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생성 가능한 이 엔돌핀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호르몬의 영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호르몬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이 호르몬이 어떤 때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호르몬이 조금 나오고 그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사람이 우울하기도 하고 우울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우울제 그런 것들이 이 세로토닌을 흉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항우울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해서 이런 잠 자는 이제 멜라토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기뻐지게 만드는 약이 항우울제예요. 근데 이렇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으로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호르몬이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호르몬을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호르몬을 지배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호르몬들을 자유자재로 우리 주님께서 생성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이 네 가지 호르몬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호르몬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비되어지게 되고 치유되어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완화되게 되고 아니 고통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일어나니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의 지배, 호르몬의 지배, 이런 우겨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는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감옥도 나를 묶을 수가 없고 육신의 고통도 나를 묶을 수가 없고 환경의 고통도 나를 묶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의 우울함도 지금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슬픔도 나를 묶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기쁘다. 예, 여러분 엔돌핀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을 때 여러분 배꼽 어디 있으십니까? 배꼽 잡고 웃을 정도 그리고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웃을 때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배우자 보면 어때요? 다 이뻐요. 모두 여자 개그맨 만나는 남자들 보세요. 다 잘생겼어요.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뭐냐? 이 웃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옆에 사람 웃길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니까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웃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뭐였을까요? 제가 좀 안 좋았어요. 요 근래 잠도 잘 안 오고 막 애들이 잠도 안 자고 저는 이렇게 잠자는 때를 놓치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좀 몸도 좀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 미용에 좀 관심 있으십니까? 미용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는 척 하시는데 요즘들은 다 막 기본 5살, 뭐 10살 막 동안이지 않습니까? 막 40대도 30대처럼 보이고 30대도 20대처럼 보이고 10대가 30대처럼 보이고 아무튼 요즘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요 이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미용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성형외과 의사였나 피부과 의사였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항상 그렇게 한대요. 주름이 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항상 하는 표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입꼬리를 올린대요. 네, 입꼬리를 이렇게 올린대요. 그리고 앙이라고 얘기한대요. 앙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광대뼈 이쪽이 이렇게 근육이 딱 생긴대요. 이렇게 되면서 기복 우리가 이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위로 올라간대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앙은 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웃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엔돌핀도 나오고 미용도 관리돼서 성형외과에 가거나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가 그렇게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파였는데 보니까 저는 안 파인 거예요. 살이 없어서 안 파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성형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고통이 와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막 삶에 막 좌절이 오는 것 같고 막 낙심이 올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떻게 뇌에서 호르몬이 막 분비되니 명령 내리면서 자 엔도핀 나와, 세로토닌 나와, 도파민 나와, 다이도핀 나와 하면서 막 이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입꼬리 올릴 때. 누가 웃겨줍니까? 여러분 옆에서. 내 기분 맞춰주면서 나 우울하면 웃겨주고 연애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요. 네. 그때 되면 내가 내 입꼬리 올리는 거예요. 살려고 주님 안에서. 왜 우리가 이 좋은 날 네? 이렇게 해도 오늘 하루는 지나가고 저렇게 해도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데 왜 오늘 인상 찌푸리고 있습니까? 네?
네? 왜 우리가 힘들고 아파야 됩니까? 웃는 거예요. 입꼬리 올리고. 네. 우리 좀 소리내서 웃어볼까요? 그냥 입만 웃으니까 조금 무서운데. 네. 네, 우리 두 명씩 좀 이렇게 얼굴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만만하신 분들 이렇게 옆에서. 네. 이렇게 보셔서 짝 없으면 안 돼요. 최대한 1명씩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네, 우리 좀 손을 동원해서 우리 하하하 하면서 우리 소리 내면서 박수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션은 좀 취해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한 10초만 한번 웃어봅시다. 10초.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무릎피는 많이 선사해준 여러분들. 네, 저는 이렇게 웃다가 제 소리가 마녀 소리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무튼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갑자기 더워지셨죠? 얼굴도 빨개지시고 혈액순환이 되고 몸에서 막 호르몬이 지금 나는 거예요. 나가실 때 다 저한테 주고하셔야 돼요.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웃기만 하면 돼요. 네. 훨씬 밝아지셨네요. 네. 마치 뭐가 이렇게 짐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있던 짐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언제요? 네. 저와 여러분이 웃을 때 갑자기 몸에 있던 무거운 짐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엔돌핀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암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서 다이돌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다이돌핀은 뭐라고 했을까요? 엔돌핀에 4,000배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다이돌핀은 우리가 진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이돌핀에 대해서 감동 호르몬, 감사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이돌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엔돌핀은 모르핀의 100배라고 했는데 몰핀과 같은 그 엄청난 진통제, 치유제의 4만 배, 몰핀의 4만 배가 언제요? 내가 주의 말씀에 감동할 때, 이 대자연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또 이 나무들을 보면서, 이 가을의 계절을 느끼면서, 아,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자연에 가서요,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막 감격합니다. 저 새도 나를 위해 지으셨고, 저 하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의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우리에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거 다 누리라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향해 있던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느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수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잠깐 멈춰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나간 과거를 들춰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회상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정작 지금 여기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구원해주고 계신 성령님, 이 주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지금 나의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날이 주님과의 놀라운 축제라는 것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면서 아이고 네가 돌아왔구나 하고 잔치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오늘이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너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있다. 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네가 이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해. 이 잔치의 자리에 네가 계속 있기를 원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 이 잔치로 초대해서 오기를 원해.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지만 해신자분들 또한 새로운 아이들 오면 제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요, 새로운 친구 데려오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 사랑이 나눠진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를 어느 날 데려오다가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데려오냐 그랬더니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안 데려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 오면은 새신자 데려온 애한테 상품 막 하고, 그 새로운 친구한테도 상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시 데려오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로 하는 이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이제는 누구의 기쁨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이 잔치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 잃어버린 자들 돌아올 때 그 기쁨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내 죽어가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죽어가지 않고 살아나는 것, 기뻐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령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실에 갔든지 여러분의 그런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막 했어요. 찬양을 막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찬양 소리를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흠뻑 취하게 되면, 찬양에 흠뻑 취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흠뻑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눈과 귀와 나의 지체들을 지배하고, 내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소리가 내 귀에 계속 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응용해서 내 삶의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성령의 임재가 나와 계속 함께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의 그런 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장과 학교에 내가 갔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연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임하고, 기숙사 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안에 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것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 내 안에 임한 이 하늘나라가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달려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게 벗겨지기를 원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를 원하거든요.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그것이 이미 임해져 있고 내 결박이 풀리니까 내가 갈 때 그들의 결박이 풀려지고 임하는 역사가, 왜냐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그 거처에 내가 지금 내가 성령의 임재를 모시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영이 그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말을 듣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성령 안에서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밀도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밀도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돌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기서 욕심내는 거예요. 아버지 더요. 주님 더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왜?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빛을 더 확장시켜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서 이 마을이 숨기지 못하게 한다고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등경과 같이 빛으로 만들어서 말 위에 두고 이 마을이 숨기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게, 어둠 가운데 숨겨지지 않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을이 변화되기를,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희망차기에 오시는 분들은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열방의 군대들로. 제가 요즘에 찬양이 재밌어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컬 강의 침노하세요. 그 폐강되기 전에 침노하세요. 저 힘들면 폐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죽을동 살동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열방 가운데서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하늘 끝까지 찬양이 울리게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찬양이 울리게 해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는 찬양, 이 경배,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 제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로 이것이 흠양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상달이 되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말 그대로 마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이,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초석 가운데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찬양팀 이름이 뭐죠? 우리 가을 형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Heaven Glory. 천국의 영광. 왜 웃어? 너무 감당이 안 되죠. Heaven Glory. 천국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불신자들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저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보고서 그들이 칭찬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막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열정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정말 나의
온 몸과 온 영과 나의 혼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기뻐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 주님의 그 구원이 크시다고 하는 고백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을 형제도 우리 교회 오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찬양을 듣고 길 가다가 예전에 이루어가는 교회 때 이 창문 틈을 통해서 새어나가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가을 형제가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조용하게 찬양하는 교회, 나 같은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우리 때를 부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때를 부수면서 찬양을 하니까 길 지나가던 행인도 듣고 나도 저기 찬양하네, 나도 같이 가서 좀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 끝까지 울리도록 찬양을 하면 저들이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이 소멸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악신 들일 때마다 기타를 쳤어요. 우리 남자처럼 기타 잘 치지 않습니까? 예. 수금을 그렇게 폈더니 그때 사울 왕을 힘들게 하다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어요. 상쾌해졌다고 했다는 뭐예요? 우리 한승 목사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pure anointing, 맑은 영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찬양할 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찬양,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상쾌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환경을 우겨싸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떠났습니까? 네. 아직 있습니까? 떠난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팔찌를 하잖아요. 감사팔찌를 안 해도 마음으로 감사팔찌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불평하는 거. 근데 보니까요, 불평이 꼭 내가 입으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해서만 불평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한숨 쉬는 거,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것도 그 난이도의 불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렇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막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투덜거리지 않겠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평만 맨날 해요.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아니, 그렇게 얘기할 동안에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물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딘간 있겠죠, 아버지. 그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그 옆에 있는 아줌마 붙잡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아저씨 붙잡고 불평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상황을 보고 우리의 액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해결할 거면서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맨날 남을 투덜투덜 하면서 그거를 하긴 해요. 맨날 뭘 하긴 하는데 맨날 투덜거리면서 해. 이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맨날 남을 이러면서 그걸 하느니 우리가 조용히 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귀신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악한 영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근데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귀신 봤어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나 귀신 봤어. 나
귀신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귀신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신을 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데리고 살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귀신을 봤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데리고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귀신이 나타나면 데리고 사시겠어요? 아닙니다. 쫓아내셔야죠. 네, 그래서 저도 옵션이 두 개였어요. 데리고 살든지 쫓아내든지 이 두 가지여가지고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이 고장났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누구랑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불평할수록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요. 관계라면 관계성이 점점 더 파괴되고요. 그것이 돈 문제라면 그 돈 문제가 더 나빠지고요. 건강 문제라면 건강 문제가 더 나빠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래,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영혼 육간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내 삶의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계에 적신을 펴졌어요. 누구랑 막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막 자꾸 불평하는데 막 가리면서 막 패를 가르고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는 뭘까? 그럼 조용히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 문제의 원인이 뭐지? 내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씨앗을 뿌렸구나. 또 내가 요즘에 영혼육간에 좀 안 좋았어. 주님과 관계도 좀 소원해졌고 내 안의 기쁨도 사라져서 내가 늘 우거지상으로 다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주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자. 웃자. 웃어.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내 영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 간단히 해결될 것을 괜히 엄한 데서 우리가 막 우물을 파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쟤는 옛날부터 그랬어.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웃을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아니면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뭐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는 사장님 만났어요. 사장님 얼굴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째려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왔어요? 네. 활짝 웃으면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어쩌습니까? 그 집은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왔는데 나를 본체 만취하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면서 네, 저기 지금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마음으로 결심하죠. 이 집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다. 이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온다. 결심을 하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법칙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과의 만남에 기뻐하고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계속 이것들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 이런 기쁨이 아닌 슬픔이나 다른 것들, 우울한 마음,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닌데 내 마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예요? 관계가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돈이 틀어지고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성이 좋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점점 더 확장이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상이 어떻지? 근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이니까 내 인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바꾸는 것, 내가 진짜로 기쁜 것, 진짜 내 안에 이 감사가 충만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돼요? 내가 주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인지를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들으면서 받으면서 내가 부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내면의 부요함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간지럼이라도 함께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만나면 이렇게 막 우리 동성간에는 막 겨드랑이라도 이렇게 옆구리라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정말 웃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차고서 우리가 입꼬리 정말 힘들 때 입꼬리 쫙 올리시고 기뻐하시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사모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런 기쁨,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이 누렸던 그러한 기쁨, 아버지 사모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우겨싸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웃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